성경이랑 성서가 뭐가 다른지 아는 사람? 가면 성경을 쓰세요? 성서를 쓰세요? 네, 우리가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의외로 성서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 전서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성경이랑 성서를 포함해서 쓴 단어가 성경 전서예요. 성경도 쓰고 싶고 성서도 쓰고 싶고 합치자 해서 쓴 표현이 성경 전서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게 성경이라는 표현과 성서라는 표현을 함께 조금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성경이라는 표현은 경전이라고 표현하죠. 흔히 말하면 성경이라는 표현을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쓰고 있을까요? 저 성경 교회에서밖에 못 봤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 불경을 읽는 독서대를 성경대라고요 말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타 종교에서도 성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의외죠. 그런데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 고착화되어서 성경을 교회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 게 유익한 거 아니까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과 성서가 뭐가 다른 표현이에요? 라고 말은 한다면 성경은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냐면 그 종교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들어간 것을 성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르침, 한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서는 어떤 걸 좀 포함하냐면 거룩한 신앙 서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문헌들이 다 성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의 여러 종교를 다 포함해서 거룩한 책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핵심적인 책이라 표현해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성경이라는 표현이 다른 종교에서 쓴다고 했죠. 그것을 가장 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불경, 유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유교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유경이라고 표현하고요.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성경이라는 표현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였던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걸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매우 간단해요.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에 있어서 성경이 교회의 책이구나 하는 것이 굳어졌어요. 영어로 살펴보면 이래요. 더 바이블이라고 표현해요. 참고로 바이블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유래하는 단어? 바이블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파피루스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종이 책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그런데 이건 참고로 섬이죠. 근데 섬인데 일반 고유명사처럼 되어서 이것이 책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블이 의미하는 건 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고요.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홀리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책, 어떻게 보면 거룩한 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쓰는 게 유익하고 무엇을 쓰는 게 바람직하더라? 성경이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고 성경이라고 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더라는 것을 살펴보게 돼요.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줘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줘요. 자,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나요? 네, 몇 가지 잠깐 더 할게요. 기독교라는 표현의 뜻을 아는 사람? 세계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를 좀 나누는데 보면 기독교가 조금 더 개신교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한자어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기독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라고 되었고요. 근데 이 기독교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도 한마디로 개신교도
천주교도 그리고 성서공회라 말하는 성공회 쪽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교회만을 사실 지칭하는 용어로서 많이 쓰이지만 전체적으로 분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폭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는 뭘까요? 개신교의 개와 신의 뜻은 뭘까요? 나 적어왔어요. 왜냐하면 나도 한자는 조금 약해요. 한자를 약해서 개는 고칠 개, 한마디로 고치다 바꾸다고요. 신은 새 신, 새로운 신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바꾼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개혁 당시에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새롭게 하고자 시작된 종교개혁을 의미를 받아서 개신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영어 잘하시는 분 프로테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항의하다, 시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사람들, 새롭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올바른 것을 바로 찾기 위해서 항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뭐더라? 개신교이더라. 자,